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 새해 첫 설교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풍전등과 같은 상태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시드기 왕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너의 죄만 닿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독자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1절 3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자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미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을 행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해 되는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8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가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31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년도 새해 첫 설교도 회복에 대해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당시의 남유다 상황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멸망받기 1년 전이었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들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깨닫는 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로 놀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복을 듣고 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다시 번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1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될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 성은 항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항폐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날 때 놀라며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8절 보세요.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폐한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기쁨이 임할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감사제를 드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을 당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항폐한 땅에 기쁨이 넘치고 번성한 국가가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범하며 타락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4장 3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항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더욱 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공평과 정의를 행할 한 의로운 가지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다윗 왕조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으므로 이 말씀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의 비밀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갈수록 거짓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행해질 것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16절 18절 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도 장차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택한 자들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였는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했습니까? 현재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재림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레위 직과 제사장직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까? 구약의 레위 직과 제사장직 끊어졌습니다. 구약의 육적인 다윗 왕조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장차 재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밀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20장 6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택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19절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비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의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인처다 등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일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자연법칙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셨습니다. 20절을 주목해 보면은 낮의 언약은 오태양을 의미합니다. 밤의 언약은 오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후에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우주 자연계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언약도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 불변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인 제사 등과 약속도 파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굳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더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쉽게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25절 2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보냈어.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주 자연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방금 읽은 25절 26절도 밤과 낮의 법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약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약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은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것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명이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시게수 신앙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적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자가 알고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므로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기도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생각하고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놀라운 비밀의 일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시급히 할 것은 남의 탓만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만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로운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짓들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 거짓의 정체들이 속속히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민족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주의 종들 진실로 마음을 짚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례사역을 챙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